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일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죄를 알게 된 아담 이후에 바로 그 아들에 대해서 최초의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죠. 동생을 죽이고도 하나님 앞에서 모른다는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께 따지기까지 하였어요. 그렇게 가인은 하나님께 벌을 받고 쫓겨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가인의 후손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낳게 하신 셋을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이 둘의 길은 서로 달랐음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살인이라는 큰 죄를 지은 가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았습니다. 그 벌의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살펴본 지난주 말씀에서 나왔죠.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것이 그 가인이 하나님께 받은 벌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땅의 효력을 받지 못하며 돌아다니는 자와 유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가인은 돌아다니는 자로 떠도는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첫 부분을 보면 이 가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에덴의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어요. 우리가 이 내용을 그냥 보면 그런가 보다라고 하겠지만 자세히 보면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닌 것처럼 읽힙니다. 가인이 거주하던 놋의 지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도 각주가 달려있지만 유리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유리하는 자, 즉 떠도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는 지금 유리함, 떠돈이라는 땅에서 거주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 저항하는 행동처럼 보입니다. 너는 떠도는 자가 될 거야 라고 하셨는데 저는 정작 떠돌지는 않고요. 떠돔이라는 땅에서 삽니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16절만 보면 이런 느낌까지 설마 그렇게 읽힐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어지는 17절과 함께 생각해보면 더 그렇습니다. 가인은 그의 아내에게서 아들 에녹을 낳아요. 그리고는 그는 성을 건축하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 성의 이름을 그의 아들의 이름처럼 에녹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녹성인 거죠. 성을 짓는다는 것은
어딘가에 정착한다는 의미입니다. 가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돌아다니는 자, 떠도는 자, 이것이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으로 지어서 부른다는 것은 더욱 이상해 보입니다. 물론 이것에 관하여서 구체적인 성경의 평가는 없지만 가인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머물렀다고는 도저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놋, 즉 유리함, 떠돔이라는 땅에 그곳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성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아들 에녹의 이름을 붙여서 그 성의 이름을 그렇게 부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성경 전체의 평가를 보면 가인의 길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성경에서는 요한 1서 3장에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고 유다서 1장에서는 가인의 길에 행하였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와 유다서에서는 둘 다 가인을 부정적으로 묘사해요. 한쪽에서는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유다서에서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를 가인의 길에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래서 이 평가를 우리가 고려해 봐도 오늘 말씀에서 가인은 멸망받는 자의 길을 걸어간 것으로 읽힙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어요. 18절부터는 가인의 가문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계속 보여줍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가인부터 시작해서 가인, 에녹, 이랏, 무흐야엘, 무드사엘, 라멕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마지막에 나온 라멕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짧은 이야기를 말해요. 라멕은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아다이고 다른 하나는 실라였습니다. 라멕의 아내 아다는 야발과 유발을 낳았습니다.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면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묘사합니다. 목축업이 시작되었다. 목축업이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의 형제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악기를 말합니다. 라멕의 아내 실라는 또 다른 아내 실라는 아들 두발가인과 딸 라아마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입니다. 도구가 이때로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라멕의 때에 문화에 있어서 굉장한 진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목축과 악기와 도구가 엄청나게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이런 대단한 아들들을 둔 아버지 라멕은 사람들에게서 얼마나 인정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명망 있는 집안이었겠어요. 그런데 이 라멕의 때에 한 가지 내용이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3절과 24절인데 라멕이 아내들에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자기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들에게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의 두 아내들 아다와 실라에게 말을 하는데 자신이 사람을 소년을 죽였다라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 어딘가 이상합니다. 자기가 상처를 입었고 상함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먼저는 자신이 누군가에게서 맞거나 그리고 칼 같은 날카로운 것으로 뱀을 당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상처와 상함이라는 표현에서 그것이 드러나요. 피해를 입힌 사람은 사람으로 소년으로 나와요. 아마도 이 둘이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젊은 남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와 상함의 보복으로 인하여 자기가 그 젊은 남자를 죽였다라고 해요.
여러분 내용을 보시면 보복이 과하죠. 만약에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자기가 입은 정도로 그 정도로 똑같이 피해를 입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한참 뒤에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법, 율법의 정신입니다. 자기가 받은 그대로 똑같이 그 정도에서만 보복을 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정신이에요. 하지만 라멕은 과도한 보복을 여기서 행합니다. 그래서 가인에 이어서 또 살인을 저질렀다고 해요. 정말로 가인의 후손다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랍게 여겨지는 부분은 24절이에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지금 자기가 사람을 죽인 것 가지고 지금 이렇게 뭔가 공공연하게 떠들고 있는 것도 이상할 법한데 그 다음 말이 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라고 한다면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라고 해요. 이 말뜻을 이해하려면 이것의 배경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창세기 4장 앞쪽에 나오는데 가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도는 자, 유리하는 자가 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가인은 죄벌을 지기가 너무 무겁다라고 13절에서 말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토로해요. 자기를 발견하는 자가 자기를 죽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라고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를 보복당한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죽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누가 너를 죽이면 그 사람은 7배를 보복당할 거야. 그러니 너는 내가 안전하게, 너는 내가 지켜준다라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배경으로 라멕은 스스로를 향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가 7배를 보복당한다면 라멕을 자신을 죽이는 자는 77배를 보복당한다라고 해요. 이것은 가인이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토로하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내용은 뭔가 비슷하게 자기가 끌어다 썼지만 완전히 그 성격이 다릅니다. 스스로 자신의 행동이 정당함을 주장하면서 자기가 가인보다 훨씬 더 나은 보호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비틀어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25절에서는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아담의 다른 아들을 보여줍니다. 25절 말씀,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멘. 아담의 아내 하와가 남편에게서 아들을 낳습니다. 우리가 종종 헷갈려 하지만 정확하게는 25절에 나오는 아들을 낳은 주체는 아담의 아내라라고 합니다. 그가 아들을 낳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보통 아담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의 원문을 보면은 그녀입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다음 나오는 말도 사실은 하와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여러분 여기서 주셨다에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셨다라는 표현은 그냥 누가 누구에게 주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되지만 원래 표현은 두셨다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두셨다입니다. 내게 두셨다. 여기서 이 셋이라는 이름을 만약에 이 두셨다라는 것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면 두셨음 정도의 이름입니다.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내게 두셨다에서 따와서 이 아들의 이름은 두셨습니다.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전에 가인을 낳았을 때 하와가 했던 말과는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남자를 얻었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내게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아벨 대신에 두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하와는 전에 자신이 남자를 얻었다고 말했다가 그 남자 가인이 다른 아들을 죽이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 일을 겪은 하와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다른 씨를 두셨다라고 고백해요. 이 말에도 그의 기대가 담겨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역시 이 기대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뱀과 여자가, 뱀의 씨와 여자의 씨가 각각 원수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바로 여기서 되게 하다라는 표현이 셋의 이름의 뜻인 두다의 표현과 같습니다. 둘 것이다입니다. 하와는 전처럼 자기가 어떤 일을 이룰 것이다, 내가 어떤 일을 이루었다, 내가 얻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자신에게 행하셨다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이제야 자기가 이룰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바라보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표현에서 그것이 드러나고 있죠. 이렇게 관점이 바뀐 하와에게 태어난 아들 셋은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가 됩니다. 26절을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가문이 시작이 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그때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시작이 되어요. 하나님께서 에노스 때의 은혜를 주신 것이고 거슬러 올라가면 에노스를 낳은 셋에게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후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가인이 하나님께 벌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저항하는 듯한 느낌으로 인생길을 걸어갔습니다. 이것은 그의 후손 라멕의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라멕은 자기가 입은 상처에 비해서 과도하게 갚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남자를 죽였는데 여기서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자기에게 적용합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지도 않았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인보다 더 보호하실 것처럼 말을 해요. 이것이 가인과 그의 가문의 길이었습니다. 한편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또 다른 씨, 셋을 얻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묘사되는 하와는 분명히 처음에 가인을 낳았을 때보다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녀는 가인의 때에는 자기가 얻었다는 것을 내세웠지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두셨다라는 것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두셨다를 의미하는 단어에서부터 셋이라고 지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셋의 아들 에노스 때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아들 셋에서 이어지는 그의 가문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서로 대조되곤 합니다. 가인이 성을 건축하고 그 성의 이름을 아들 에녹의 이름처럼 에녹성이라고 지었죠. 하와가 또 다른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두셨다는 의미의 셋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이름이라는 측면에서 에녹과 셋이 대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 낳은 아들 에녹은 그 아들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여서 에녹성이라고 그 성의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하와는 하나님께서 두셨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두셨다라는 표현에 셋이라고 지었습니다. 가인과 하와는 아들과 어머니로서 그들 둘 다는 죄인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계속해서 죄의 길로 걸어가는 것처럼 행동하였고, 하와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게 되는 은혜의 길로 걸어가는 것처럼 행동하였습니다. 가인의 후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멕은 가인처럼 살인하였고, 자기가 저지른 살인이라는 죄에서 하나님께 마치 자기가 직접 은혜를 입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조작하였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었고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 썼습니다. 반대로 하와의 아들 셋은 어떻습니까? 아들 에노스를 얻고 이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어요. 정확하게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표현 자체가 수동태 형태로 되어 있어서 정확히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셋이 그 아들 에노스를 얻은 그 시점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선명하게 나뉘게 되는 두 가문의 길을 보게 됩니다. 가인의 가문의 길은 죄를 짓고 나서도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서 셋으로 이어지는 그 가문의 길은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되고 그분께로 돌아가게 되는 은혜 안에서 걸어가는 그 은혜의 길이었어요. 요약하면 죄의 길과 은혜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둘 중에 어느 길을 걷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죄를 지은 아담 안에서 죄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가인과 라멕과 사실은 다르지가 않는 거죠.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 안에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의 길을 걷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 안에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됩니다.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가인이나 라멕처럼 죄의 길을 걷지 않을 수가 있고, 아담과 하와에서 셋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결국 그 셋의 후손으로 이어져서 결국 그 가문에서 태어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은혜의 길로 걸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은혜의 길을 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합당한 죄의 길, 사망의 길에서 이제는 은혜의 길, 생명의 길로 우리를 걷게 만드셨어요. 로마서 5장에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서 죄의 길을 계속 걷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또한 동생 아벨을 죽여 살인한 가인에게는 그를 죽이는 자가 7배나 보복당할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을 향하여서 창세기에서부터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때가 되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분의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가인이나 혹은 라멕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더 이상 그분을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마땅히 우리에게 걷게 하시는 은혜의 길로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요, 그 은혜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가 적어도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그 은혜를 이용하는 길로 걸어가지는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마치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길인 것처럼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원해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우리의 가문이 그 은혜의 길을 걷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갈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의 길과 은혜의 길입니다. 가인과 그의 후손 라멕은 죄를 지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죄의 길을 걸어갔어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셋으로 이어지는 그 가문은 반대죠. 죄를 지었음에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은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활짝 열린 이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혹여나 우리가 라멕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비틀어서 우리가 그것을 이용하며 우리에게 유리한 대로 우리가 그것을 가져다 쓰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